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주제가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오늘 믿는 자들이 우리 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우리 마음에 살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언어라고 합니까? 얼굴 표정들, 눈짓들, 손짓, 발짓,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 반면에 사탄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내용들이 사탄의 언어다. 그런데 성경을 들다 보면은 우리 언어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탄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보이고 나타나는 상황과 조건으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내 속에서 이것이 걸러져서 생명의 말로 나오느냐, 우리는 이것을 좀 주시를 해봐야 돼요.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단순히 보이고 나타나는 상황과 조건에서 나타나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하여 나오는 말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11장에 가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세상들은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11장에 나온가 하면은 18장에 가서는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땅을 심판하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나의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나는 사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대다수가 무엇을 해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진실이 따로 있었던 거죠. 진실은 누가 했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뭐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 사실을 얘기할 것인가를 오늘 시간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짓을 말 못해요. 나는 있는 그대로밖에 말 못해요. 이 말이 맞는 건지 나는 사실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으로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부분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는지 20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음은 원이로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다.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내 속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이 사망의 나라가 돼서 어때요? 사망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자신의 그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몸이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나는 내 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고 나면 악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러나 하고 나니 내 말은 엉뚱한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고하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 사망의 몸이다라고 칭해버리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괴로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나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표적과 기적으로 살아내지만 여전히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서도 사망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선을 원한다. 그러나 악이 함께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왜 안 되지?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법이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법이 주도권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하시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악어까지 차올라야 돼요. 믿음의 악어까지. 6항아리의 물이 악어까지 채워져야 포도주가 됐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악어까지 차올라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포도주 한 잔, 떡 하나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생각하라. 로마서 10장은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되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이.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 나를 대신하여 행했던 것은 죄였다는 것을. 죄는 뭡니까? 사망. 그것은 마귀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분리하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몸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법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제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나는 기도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로마서 8장의 삶이 이제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믿음이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1절부터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 예수요, 평강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가져져야 된다는 거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 4절에 또 거기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서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의 피로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까지도 너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의 악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 9절.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 그 안에서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온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된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많은 신, 많은 주가 뭡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천사예요. 천사. 자,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아플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상황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속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에 일천번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 끊어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끊어져요. 무엇 때문에 아파했을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그 사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진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 그리스도의 피, 양심의 악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까지도 이제 선하게 만드실 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에 대한 씨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실 때,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나를 위해 살아주셨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다 앉히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사실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들었잖아요, 방금.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천사까지도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의 신분꾼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 땅, 이것은 옛 하늘, 옛 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영광의 소망. 찬송이 무슨 말이냐? 찬송 원어로 얘기하면 할 날이요, 할 날. 우리가 식품의 인증을 받을 때 할 날 인증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데, 인정한다는 게 할 날이라는 게 인정한다. 그쪽 나라에서는 할 날이라는 말이 인정, 찬송 뭐 이런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노래 부르는 삶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찬송하는 삶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은 연장선상이 아니라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연장선상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겁니다. 띄어내지는 못해요. 과거를 떼어내버려야 되는데 과거를 연장해서 살아가니까 믿음의 삶인지 믿기 전의 삶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한다 안 한다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여기에 우리 인생의 포인트를,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13절, 그 안에 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은 또 여기 뭐예요? 약속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0절 이하의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도대체 그 내용이 기업의 내용이 뭔지 이제 20절 이하에 쭉 나와요. 자, 20절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때문에,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념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비전이 뭘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각가지 비전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20절부터서 좀 크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비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 내가 주인되어서 사는 것,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켜보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되어서 살고 있어요. 원망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들 속에도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이거든. 21절의 내용들이 뭡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일컫는 자들, 주라고 일컫는 자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내용들이 환경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길이 나게 돼서 그때 우리는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만물은 뭐예요?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 여기 보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만물이. 그래서 복음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비로소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가 똑바로 살아라.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이 나오죠.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들. 그런 것도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서 18절에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의 굴복. 그것은 누구에게 굴복하냐?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는 거죠. 나는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왜?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귀한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서 지금 씨름하고 눈물 짓고 한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좌절하고 겪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흘러버리면 봄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말 1000번째를 드리고 거기에도 분량이 차지 않으면 더 해야 돼요. 나는 1000번 했다.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차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량이 차기까지. 율법이라는 것은 40일 금식했다. 딱 그 날짜만 채우면 돼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1000번째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0번째 하세요. 그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되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습니다까지 가야 돼요. 은혜와 평강, 은혜로만 살지 마시고 평강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른 비만 맞을 것이 아니라 늦은 비까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 전에는 죽었었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우리는 되돌이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확실한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